자, 오늘은 창세기 38장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읽을 말씀은 창세기 38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정신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그 세상에서는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난해한 부분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히브리는 이제 율법이 여기에 근거해서 정해지는데, 특히 계대 상속권이라고 하는 율법이고 장자 상속권 또는 후사 상속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이제 가장 큰 중심은 다말의 남편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많은 얘기가 필요 없이 가난 여자가 나서 길렀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을 지키지를 않고 가나안 족속들의 이제 신앙을 따랐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엘과 오난의 아버지 유다가, 그러니까 다말의 시아버지죠. 유다가 그 둘째 아들에게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아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 말은 장자 상속권에 관한 문제예요. 유다의 장자권은 유다의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엘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엘이 죽었으니까 차자가 대신해서 장자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차자인 오난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장자권을 그대로 이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은 이제 무슨 히브리인들의 그 아브라함 자손들의 율례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적 장자를 하나님이 패하고 동생인 차자를 세워서 자동적으로 장자권을 이제 주는 것이죠. 이 장자권을 양면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혈통적인 장자는 땅에서 장자권을 갖는 것이고, 영적 장자는 하늘의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후계자이면서도 후손이면서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형이 죽었으면 그냥 차자가 장자권을 이어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라. 그러니까 장자권을 차자에게 줄 수는 없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난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수에게로 들어갔는데,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았고, 그 다음에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말은 아버지의 생각과 이 오난의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이죠. 형이 죽었으면 형이 후사가 생겨나면 자기는 장자권이 없으니까 장자권을 승계할 수 없으니까 형의 이름으로 그 장자권이 이어지게 해주면 자기가 손해가 된다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앉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갔는데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그 부명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외면적으로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없으니까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오난의 그 마음 쓰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네가 형 죽은 걸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 재산은 다 될 거라고 네가 지금 꿈꾸고 있는 중이지. 이제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이제 형 엘은 신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의 도선에 따르는 신앙이 아니고 가나안 여자의 신앙을 따랐기 때문에 죽인 것이고, 이 오난은 장자권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형의 씨를 잊지 않으려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땅에다 설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또 오난도 죽였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장자 상속권에 관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흔히 이제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예배당의 어떤 목사들 그 강론이나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자신들은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적질해 가면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자기가 그 가운데에서 다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죠. 이 생에서 다 육신에 속한 것 성도들을 통해서 양무리를 통해서 얻을 것 다 얻는 거예요. 얻고 영광과 존귀와 명예와 모든 걸 또 다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죽은 다음에는 영광의 멸류관을 또 저희가 또 받는다 이러고 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중심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에게 후사 상속권을 물려주는 것이다. 사람이 계획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신약의 용어로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삭슬 받아오라고 그래서 종들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직접 왔는데 그 아들만 죽여버리면 그 포도원이 자기네들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한 동안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가로막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을 중점으로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을 부분이 상당히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인데 창세기 38장의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룻기에 나오는 그 내용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장자권을 실현하는 것은 땅의 장자권을 가졌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신약 교회의
직분자들, 인도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할 때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예루살렘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룻기에 나오는 룻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적용은 안디옥 교회에 적용을 하는 것이다. 룻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상속권자들이라는 것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될 것이고, 안디옥 교회의 상속권자들이다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대표고, 그 다음에 디모데, 디도 등이 후계자고 이렇게 이어진다. 큰 노선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룻이 낳은 계보와 이방인인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 전 기간 동안 다말로 상징되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유야무야 없어지죠.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 15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은 교계가 아주 혼동하고 있는 오는 새 세상의 천년 기간에 실현되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날 때 이제 이 다말 교회가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어떤 비밀한 경륜을 이렇게 우주 가운데 집행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큰 윤곽을 이해를 잘 하시고, 이제 오늘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말라기서 2장 10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이 유다에 관한 책망 이야기가 말라기서에 나오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즉 이삭,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왜 욕되게 하느냐라는 지금 꾸중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것은 이제 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것이죠. 거짓을 행한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건 위선적인 일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위선적인. 사실은 그것이 이제 거짓과도 관계가 있죠. 위선적인 거니까.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그랬는데, 이게 좀 번역이 좀 미흡하고 킹제임스 번역이 아주 잘 돼서, 킹제임스 번역에는 유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호와의 성교를 욕되게 하였다. 스스로 배반했다.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랬는데, 성교를 욕되게 했다 할 때 그 성교리라는 게 그 나라교에 보면 성소라고 되어 있죠. 성소를 욕되게 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더럽혔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가난한 여자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유다가 가난한 여자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성교를 욕되게 하고 가난한 여자를 취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이 된 건데, 이것은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데,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맡겼겠는가? 구약의 용어로는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잘 돌봐줘라 하고 그런 권세를 맡긴 거란 말이야. 그건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와 나그네들과 이런 사람들을 애써서 돌봐줘도 자기에게 큰 유익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아내로 맞아버린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원래 짝지어준 그 배필은 속이고, 부부를 하나님이 맺어줬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는 말하자면 모른 척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해놓고 생활비도 안 대줬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는 가난한 여자를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여자는 그 시집 올 때 많은 걸 가지고 올 수 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부탁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이런 사람들은 뭐 시집을 올 때 빈몸으로 와가지고 좀 세상 말로 말하자면 자기 고생만 시키고 그냥 이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는 짓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그랬는데, 이것은 잠든 자들을 깨워주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잠든 자를 깨워주는 사람이나 응답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건 원래 보다, 보게 하다 그런 뜻으로서 보게 하는 자,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는 자, 보게 해주는 자는 물론이고, 이제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이걸 선생과 학자는 물론이고 깨는 자는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고, 의역한 거예요. 응답하는 자라는 부분은 학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뜻을 이해시키는데 아주 좋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그러니까 선생도 학자도 제사장도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서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유다는 대표자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부탁받은 실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생, 학자,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그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맡겼어요. 그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선생, 학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맡긴 이 아브라함의 딸,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말할 때 신약복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을 했죠.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딸을 낳지를 않았죠. 그럼에도 이런 그 가련하게 처지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딸들을 짝으로 붙여줬더니 생활비도 안 대죠. 말하자면은 돈 많이 가지고 시집 올 수 있는 가난한 여자를 이게 더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종으로 너에게 이런 모든 왕국의 다스리는 권세 또는 시리권을 너에게 맡겼는데 화라는 대로 않고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 그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계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구약시대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매 세대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 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모임 자체가. 돈이 어디 나올 데가 없죠.
부자라 해서 특별히 대우해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 교회는. 그러나 유다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니까 선생과 학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맡긴 아브라함의 딸을 홀대하고 박대했다. 이제 번역에는 또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번역도 있는데, 홀대하고 수아의 딸로 상징되어진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를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의 이런 악행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누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겠어요? 가나안 여자는 이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생과 학자와 제사장들에게 부탁하고 맡긴 영혼들이 그 남편에게 박대를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밖에 호소할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눈물 흘려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정황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정말 무겁게 들어야 되는 건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그냥 말라기 선지자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사실은 11조와 예물을 열심히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은 유다로 대표되는 선생과 학자와 제사장들이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 절대 받지 않겠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다 모여서 막 자기네들이 지금 막 거룩한 예배 드리면 막 하늘에서 막 신이 하강하셔가지고 막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는 줄로 이러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생과 학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혀 분별을 못하고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목회를 그런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냐,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 갖다 바치는데 왜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이러고 따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기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이건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 누가복음 13장 내용을 보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러 들어갔는데 오그라져 가지고 절대로 펴지 못하는 허리가 완전히 굽은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에 있는 그 18년이나 됐어요. 그렇게 허리가 완전히 굽어가지고 허리를 펼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날이 안식일인데 고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당장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안식일인데 말이요, 병을 고치느냐고 말이요. 앞으로 엿새 동안 일을 날 있으니까 엿새 동안에 그 일을 하든지 말이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왜 이 사람 고쳐주느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해. 안식일을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딸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18년 동안이나 이게 병 고침을 받겠다고 회당에 간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한 지가 18년 신앙생활 했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돈푼이나 내고 그랬으면 벌써 권사직분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 그 사람한테서는 아무리 졸라대도 나올 것이 없으니까 박대해버리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그를 불쌍해서 고쳐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 문제로 지금 입다툼이 난 얘기가 누가복음 13장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여자를 왜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부탁하고 맡겼는지를 그들은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율법제도에 엿새 동안만 일을 안식일 날은 이러면 안 되고 이것만 가지고 주장하고 있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 여자를 고쳐주라는 것이 일이죠. 이 여자가 고침을 받아야 안식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허리 펼 수가 없는데 무슨 놈 안식이 있겠어? 그 회당에서 무슨 안식을 얻겠어? 예배당에 수만 명이 모였어도 실제적으로 영적인 도움을 절대 받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안식이냐, 이거 안식일 날짜 지킨다 해서 안식이 오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허리가 구부러졌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땅의 일만 생각하게 하고 그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예, 그 로마서는 저희 등은 굽어서 뭐 눈은 흐리게 하고, 예, 등은 굽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 저주다 이거요. 뭐 땅바닥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허리를 펴야 도대체 하늘을 보는데 허리를 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죠.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영을 갖다 자꾸 주입을 시키니까 허리가 점점 땅바닥을 향하도록 점점 더 굽어지는 것이지 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딱 펴줘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도 오늘 다 허리 펴시길 바래요. 그러셔야 돼. 위를 바라보고 사야만 사람이다 이거예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별래 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직립으로 두 발로 쓰게 만들었겠어요? 하늘을 보고 살으라 그 말이잖아요. 자,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소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브라함의 딸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이에는 혼인 약속을 했다, 혼인 서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 보증을 누가 섰냐면 여호와께서 중매를 했고 여호와께서 보증을 섰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 여호와께서 주례를 쓰고 이 아브라함의 딸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이에 혼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 놨더니 이 신랑이란 놈이 딴짓을 한 거예요. 아내 몰래. 혼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눈을 딴 데로 돌리면은 혼인이 깨지는 거예요. 그건 혼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인간사를 비유로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파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아담, 하와 짝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짝이다. 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상징이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과 한 몸을 세우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여럿이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여럿이면 그 땅이 더럽혀져요? 정결하게 지켜져요? 지금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혼인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관계를 지금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기를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뱀 말도 듣고 아담 말도 듣고 이 하와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남편으로 짝을 지어준 사람은 아담이지 뱀이 아니잖아. 그럼 그 아담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뱀 말을 들어? 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뱀 말을 듣고 나서 아담을 아예 더 가르쳐버려.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고
막 가르친다, 이제, 이게. 그 신약 성경에서는 절대 그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뭐 말씀 전하다가, 신약에 여자 장로는 없다. 여자 감독자라는 건 없는 거다. 그런 얘기하면 막 이제, 신학교에서 여목사제도 있는데 단수받고 나왔다.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성경을 모르고 무지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설득을 시킬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여자 장로가 있느냐? 성경에 각성의 장로를 세워서 장로들이 잘 가르치고 목양하고 치리하고 장로들에게 그런 본의를 맡겼는 직분을 맡겼는데 장자권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여자가 그 짓을 하는 게 없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냥 남녀 평등이니 막 이건 세상사의 얘기고 남녀 평등해야죠 다. 그럼 세상사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는 위의 질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여자를 먼저 지은 게 아니고 남자를 먼저 지은 것은 출생 순서에 있어서 우선권이 남자에게 있다라는 걸 하나님 벌써 보여주셨냐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막 무시해버려. 다 소용없어. 세상의 주례가 다 그런데 뭐 막 이래버리고 세상에서 이렇든 저렇든 그건 세상사의 일이지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일이 뭐지 말해야 되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그런 목회자들은 그 심령을 삼가하고 지켜라 그랬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너 양심 지켜 그 말이야. 하나님이 중매에서 짝지어준 그 안에 몰래 너 지금 딴 여자 쳐다보고 있지. 너 양심이 너 지금 콩닥콩닥 안 해? 너? 그 얘기가 말하려면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양심 지켜라 말이야. 하나님은 네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러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참 하나님 말씀의 표현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이제 그러는데 옷으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소시적의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옷으로 가린다. 그러면 야 내가 옷 너머에 있는 것을 내가 모를 것 같아? 지금 그 말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는 건 뭐냐? 유대인의 율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자나 문둥병자나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어겨가면서 살짝 자기네들의 의로운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말을 너무 크게 오해했어. 내가 그런 말 한 게 아니야. 지금 글자로 봐서는 그 말이 맞죠. 유출병자들, 문중병자들,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에 나가면 안 되죠. 글자로 보면. 그러나 내면을 알고 보면 속에 기록한 뜻을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라 그 말이거든. 잘 살고 있는 99마리는 어차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걔들이 하나님 돌보지 않아도 잘 살고 있잖아. 99은. 그런데 이게 버림받은 하나가 그냥 길 잃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이 사람, 이게 나는 관심이 더 많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 말이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한 마리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지 99마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아니야. 99마리는 예배당 성당에 다 모여.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율법대로 놔두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영혼들이 돼야 되겠어요. 똑같은 글을 읽는데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 해석을 나처럼 해서 가르치면은 그 이단자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잘하고 있는 중인데 말이요. 왜 99마리가 더 귀하지 한 마리가 뭐 그렇게 귀하냐고 말이야. 이러고 하면은 나도 할 말 없어. 거기는 뭐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야지. 그걸 믿는 대로 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데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그 수가 많겠어?
큰 성의 수가 더 많이 모이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데 왜 그 짓을 해?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왜 이혼을 했겠어요? 아무리 사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복가돼도 헌금을 안 내.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내가 쭉 하라고 갔다가 뭐냐면 내가 나가서 쭉 하라고 일을 했다가 이 여자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지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같이 잘 살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지가 노력한다고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사를 예를 들어도 노력만 한다고 돈이 벌리나? 하나님 주셔야지. 그러므로도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자꾸 그 양심을 들여다봐. 자꾸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날로만 표현을 하자면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되겠어요. 창세기 38장의 유다라는 이族장이, 지파장이 어떻게 신앙이 변절되어졌고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내용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율법이에요. 신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한테 이 말씀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따졌죠. 그러면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남편도 기뻐하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혼증서를 가지고 나간 사람은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혼증서가 있으면 말이요. 이혼증서가 없이 쫓겨나면은 재혼이 불가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지만, 즉 이혼을 했지만 그 말이에요. 저주가 응하는 말씀이 이혼증서죠. 율법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가 임한다 할 때 그 저주라는 게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것이 아내로서는 제일 큰 저주잖아. 이제 상징이잖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혼증서를 써주고 버렸어요. 그래도 그들이 이혼증서를 증표로 딱 갖고 있는 한은 재혼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남편에게 이혼증서도 갖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간음을 행한, 예수님이 이제 그건 간음을 행한 경우, 아내가. 그것은 이제 율법에서는 불살라 죽이게 돼 있죠. 모세 율법에는. 그런 경우는 재혼을 못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재혼을 하는데 이혼증서를 받아가지고 쫓겨나면 재혼을 할 수 있어. 혼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남편과 사별했다에 가서 어제 남편 죽어서 장사 치렀으니까 이제 오늘 누구 좋은 남자 있으면 시집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모든 게. 재혼이라는 것이 초혼보다 훨씬 어렵죠. 초혼은 처녀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면 되지만 그것은 물이 흐르는 대로 순서기 때문에 쉬워요.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하다가도 결국은 부모가 지게 돼 있어. 그러나 재혼을 하려고 하면은 양가 자식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건 여기 이제 반대가 돼버리죠. 자식들이 허락을 안 해주면은 가정의 불화를 양가정이 불화가 몰려오기 때문에 재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재혼이라는 게 훨씬 어려운 문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인생사에 대해서. 뭐 양편에서 혹 달린 것이 없은 거냐. 뭐 가진 놈이고 뭐 오늘 남편
장사 치렀으면 내일 재혼하면 되지만 어떻게 그렇게 만나는 건 참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지. 그게 어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여기서 이제 여자의 수치되는 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히브리인들, 그 아람 족속들, 셈 족속들은 여자가 제일 수치스러운 일은 뭐냐면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못 낳아. 그럼 세상 말로는 여자 구실을 묻은다 그러죠.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어. 남자가 문제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모르고 자식을 못 낳으면 이 여자 탓이요 이게. 그럼 이제 시아버지도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우리 집안 눈 닦게 만든다 이거 인연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이혼증서를 써줘서 곱게 내보내라 이거예요. 다른 데를 갔더니 아들을 좀 낳아버리네. 재혼을 하니까는 그런 거 알고 보니까는 자기 아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잉태를 안 시켜주셨거나. 히브리인들은 여자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뭐라고요? 시집을 갔는데 자식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예요 아주. 시아버지가 이제 호래가 돼버리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2, 3년 하다가 한 4년, 5년 오면 기다리다가 6년, 7년, 한 8년 넘어가면은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며느리 볼 때마다 어머니 이게 어디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방석에 앉아있는 바늘 방석이지 그게 집이겠어 그게. 거기다 대고 점점 남편도 눈을 바깥으로 돌리는 기색이 완연히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서 눈물과 탄식과 호소를 하나님 앞에 내야지 어떠겠어. 그것이 한나 이야기죠. 한나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례도 89세가 먹을 때까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죽을 일하면 일부러 그렇게 여자가 해산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를 낳지 말고 영적 자녀를 낳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얘기죠. 시어머니가 아주 노골적으로 딱 불러다 놓고 너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세면대를 드릴 테니까 너 한 집에서 살면 네가 불편할 거니까 차라리 심정에 가라. 노골적으로 딱 가라고 하면은 안 갈 수도 없는 거잖아.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내 집이라고 지키고 있느니 내 집이라고 버틸래 자식 있으면 뭐 그건 뭐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다 소용없지. 자식을 딱 나놓고 나면 뭐 내 집인데 날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 그러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에 오늘날은 이제 이런 일도 없죠. 만약 시어머니가 이제 만약에 낙두됐다가는 난리 나지. 요즘 며느리들은 어림도 없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생활이 이랬다 이거예요. 여자가 여자 구실을 못하고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것은 아주 가장 그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생육 건성을 무시키면은 상징이에요. 신앙이 달라서 두 번째는 신앙이 달라서 시부모님과 며느리가 계속 가정 불화를 일으켜. 리브가 이삭과 에서의 아내들 가난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계속 불화했죠. 그런 경우가 수치되는 일이다 그래요. 수치되는 일.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님이라는데 시아버님이 하고 지나가면 이거 너 나가 그 말이지. 노골적으로 남자 입장으로서 아버지 입장으로서 그렇게는 말 못하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시어머니가 딱 불러다 놓고 아예나 세면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안 문 닫을 수는 없다. 또 친정으로 가라. 딱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반항을 못하고 헐수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쫓아내지 말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혼당한 여자라는 증명서를 주어서 보내라 이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자,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재혼을 해도 되는 거예요.